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의 문답 제27주일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7문입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그러면 37문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74문입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아멘. 읽은 성경 본문과 하이델베르크 요리의 문답을 가지고 세례 연약한 이들을 위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과 가치는 시대와 상황을 항상 초월합니다. 영원히 가치가 있는 그야말로 영원한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말씀을 그냥 하늘로부터 똑 하고 떨어뜨려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받은 자의 상황이 결코 그 말씀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성경이 기록된 배경을 아는 일에 힘을 씁니다. 성경 연구에 힘쓸 때 그 본문 자체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이 주어진 상황 자체에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원리는 신앙 고백서를 이해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비롯해서 교회가 인정하는 여러 신앙 고백서들은 성경의 진리를 요약한 것들입니다. 성경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들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 안에 담겨 있는 교훈들은 그 어떤 시간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 벌써 만들어진 지 수백 년이 지난 이 요리 문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 고백서 역시 성경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떤 역사적인 배경 위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고백했던 이 니케아 신경은 사도신경이랑 비교했을 때 이 예수님의 위격 그리고 영원한 출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량만 딱 놓고 비교했을 때 사도신경에서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을 니케아 신경은 한 5-6배나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훨씬 내용이 길죠. 그 이유는 이 니케아 신경의 고백이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이 아리우스파 이단을 정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요지는 이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도 만들어진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서를 이해할 때 그 만들어진 배경을 알면 신앙 고백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가 훨씬 더 잘 파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 시간에는 요리문답 제27주일의 문답이 작성된 그 당시의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신앙 고백서들이 그렇듯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역시 이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요리문답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27주일 문답은 더욱이 어떤 구체적인 이단 일파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요리문답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단적인 일파라고 하는 이들은 바로 종교개혁 당시에 생겨난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단의 특징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그들은 세례를 일종의 자격증 혹은 상징처럼 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천주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이 세례를 너무 쉽게 베푸는 것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세례는 거듭남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이렇게 쉽게 남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표화인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이 회개의 증거가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세례를 줘야 됐는데 천주교회는 그냥 그 관할 지역에 사람이 태어나기만 하면 일단 불러놓고 세례를 주고받다는 겁니다. 세례를 너무 가볍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제세례파들은 거듭남의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세례파가 볼 때 유아세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이것은 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 아이가 벌써 졸업장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유아세례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유아세례 때 받은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이 성도가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거듭남을 삶으로 증명할 때에야 비로소 진짜 세례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세례파, 그러니까 다시 세례를 베푸는 일파다라고 해서 제세례파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세례파의 주장은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현대교회는 세례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주일만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를 베풀고 세례 증서는 그냥 사무실에 문의만 하면 교회에 직인을 찍어 발행해주고 그런 일들이 너무 이 사회 가운데 많다는 것이죠. 이에 비하면 제세례파의 세례 방침은 훨씬 더 건전하고 성경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세례파의 견해는 사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례를 명하신 뜻과 사실 정반대되는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 위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27주일 요리문답의 본문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의 요리문답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제세례파의 주장을 물리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세례는 자격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는 더욱이 이 유아들로 대표되는 연약한 자들이 받아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따라 이 세례의 의미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례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다시 한번 기억을 확실히 되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에 대한 표와 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는 상징이다라고 했습니다. 노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해 주시길 이것은 일종의 간 표지판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차가 유턴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글로 간판에 적어 넣기에는 간판도 작고 글자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눈에 한 번에 들어오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직관적으로 유턴하고 X 해놓으면 이게 한눈에 딱 보이죠. 시각적으로 한눈에 무슨 의미인지 들어옵니다. 이와 같은 성격의 역할이 바로 표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세례가 표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형태로 만든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할이 있다고 했는데 인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권위와 보증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이 세례의 인이라는 역할에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례는 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예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인으로서의 세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드라마에 등장하는 출생 증명서의 역할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아침 드라마에서 출생 증명서가 등장하는 케이스가 있죠. 드라마의 주인공의 신원이 불분명할 때 이 출생 증명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정확하게 어느 집 자식인지 신원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과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면 그 집 족보가 꼬일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주인공이 이 상속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 이런 애매한 상황을 드라마 작가는 의도적으로 드라마 안에서 연출해 가죠. 그리고 그런 답답한 순간 속에서 결정적인 때 주인공의 출생 증명서를 딱 등장시킵니다. 그러면 대체로 19은 그 출생 증명서가 등장하는 순간 모든 의혹과 답답함이 해소가 됩니다. 이 출생 증명서라는 종이 한 장 때문에 그렇게 논란이 되었던 이 주인공의 신원과 가족 관계가 정부의 권위를 통해서 보증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딴소리 할 것 없다, 이 사람은 이 집 자식임이 분명하다라고 보증을 해버리니까 이것이 모든 논란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례의 인이라고 하는 역할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출생 증명서의 역할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할 줄 압니다. 마치 출생 증명서가 국가의 권위를 가지고 애매했던 주인공의 신분과 출생을 보증하는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그 교회의 권위를 통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거듭났음을 보증하는 보증 도장인 것입니다. 표현하자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발행하시는 거듭남 증명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볼 때 거듭남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출생과 출생 증명서의 관계처럼 정말로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가 곧 거듭남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례가 제 아무리 거듭남의 표와 인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받는 것이 곧 거듭남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번 사회적으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유령 영아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아이가 출생은 했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은 출생 신고가 안 됐으니까 출생 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니까 진짜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진짜 태어난 아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 신고와 상관없이 태어난 아이는 태어났고 실존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 역시 거듭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례를 곧 거듭남의 확실한 표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가 거듭남 그 자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72문의 답처럼 참된 거듭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덮어놓고 물로써 세례를 줬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주시는 그 참 거듭남을 인위적으로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원리적으로만 보자면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이 없다,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실제적이고 특수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눈을 피해서 세례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선교지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바른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들은 어떤 개인 성도의 거듭남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가 거듭남 그 자체도 아니고 구원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것도 아니라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례를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를 비유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아침 드라마에서 출생증명서가 필요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세례가 필요한 이유와 같습니다. 즉 우리의 출생, 곧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듭남의 증거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세례가 인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피와 성령으로 죄 씻음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피로 씻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칭의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없다 인정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다는 의미다라고 했죠. 그리고 다음으로 성령으로 씻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일평생에 거룩해져 가는 그 과정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여기에서 세례가 인치는 이 두 가지 씻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와 그리고 칭의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칭의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우리 삶에 뚜렷하게 체험되느냐 했을 때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기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셨다, 이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얻게 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우리의 눈에 보이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조금씩 거룩하게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큰 의미가 있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변화로 체험되지가 않죠. 어떤 때는 좀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긴 삶의 여정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콩나물 자라듯이 하루에 몇 센치씩 쑥쑥 자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인, 거듭남, 피와 성령으로 씻음, 칭의, 성화, 이런 신학적인 용어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티가 잘 나느냐 하는 겁니다. 긴가민가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는 했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인지 아닌지 외적인 그런 증거들이 확실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아침 드라마 주인공이 이 집 자식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만 보았을 때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게 맞는지 아닌지 헷갈린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주 불같은 회심을 경험한 자들도 있죠. 하지만 대체로는 구원이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제세례파는 사람의 노력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었습니다. 제세례파는 희미한 거듭남을 뚜렷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자면 희미한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증명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을 증명하지 않으면 구원을 인정해 줄 수 없다, 세례를 줄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제세례파는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증명해낸 자들에게만 일종의 자격증으로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제세례파는 희미한 구원을 사람의 노력으로 증명하려 했고, 증명에 성공한 자들에게만 자격증으로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제세례파는 유아 세례를 부정했습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애가 무슨 구원을 증명할 만한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확대해 보면 이 제세례파는 이 유아들로 대표되는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자신의 행함으로써 구원을 증명해낼 수 없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부정해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제세례파는 유아 세례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구원 자체를 부정한 이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절대로 옳은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오류는 사실 이 희미한 구원을 사람의 방법으로 선명하게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생긴 오류들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고백하듯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희미한 구원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역시, 그러니까 이 구원을 확증하는 것 역시 사람의 몫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몫이어야만 합니다. 즉 이 희미한 구원을 확증하고 선명하게 하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지만 바르게 확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희미한 구원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복음 선포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아주 하나님스러운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실 때 크게 2가지의 방법, 좀 자세하게 나누면 3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여기는 설교, 복음 강설의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시죠. 다음으로는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의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례, 곧 세례라는 방식으로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오늘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례는 사람이 쟁취하는 구원의 자격증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구원의 표가 희미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거듭남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히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게 하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가실 것임을 보증하는 증명서, 그 증명서가 바로 세례인 것이죠.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례는 구원을 증명해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증명서 혹은 메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거듭난 은혜를 주셨고 또 그 은혜를 온전케 하시리라고 약속하시는 일방적인 각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세례를 받는 자는 그 세례로 인해 그 믿음이 굳게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거듭나게 하셨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이 세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세례의 예식을 바르게 받는 이는 믿음의 굳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예식에 참여하는 자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더 생생하게 실감하게 되고 또한 자기가 이미 얻은 그 세례의 약속,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리라는 그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뇌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세례는 유아들에게, 그리고 유아들로 대표되어지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더욱 베풀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세례를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연약한 믿음을 굳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믿음도 없는 사람, 회개함도 없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 앉혀놓고 세례를 주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인정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완전히 죽었다고 확신하는 자, 그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거듭난 삶을 꾸려갈 힘이 없는 자들, 그래서 끝없이 절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 그런 연약한 자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바로 연약한 자들, 세례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사실상 여기에 모인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세례의 약속은 우리 밖에서부터 오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라는 그런 헛된 믿음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모든 거듭난 이들에게 주어져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특별히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더 특별히 믿음의 가정으로 보내어진 연약한 자녀들에게 더욱더 세례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당연히 그들이 무엇을 증명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죠. 보통 부모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이 자녀들도 피보험자로 포함되어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세례라는 보증서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세례라는 일방적인 계약서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계약 관계 안에 있는 가정 안으로 자녀를 보내셨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그 아이 역시 계약의 대상에 포함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창조하시고 파송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 안에 있는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정 안으로 한 생명을 파송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약속 안으로 한 생명을 파송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가정 안에 있는 자녀에게 세례를 주는 것,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 안에서 이 자녀를 얻게 하셨음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안에 이 아이를 내어 맡기는 행위입니다. 이 아이가 아직 아무것도 증명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이 아이에게 상장을 미리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 안으로 아이를 내어 맡기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례는 자격증이 절대로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시리라,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시리라는 그 약속이 이 세례라는 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아 세례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평생에 두세 번 주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교회 안에서 베풀어지는 이 적법한 세례를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라고 받으시고,
그 신실한 약속을 귀히 여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수세자가 성도 개인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에 속한 교우들에게 다시 확인되어지는 일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은 한 개인에게 베풀어지는 것이지만 사실 그곳에 있는 모든 회중들은 그 세례라는 약속을 보면서 자신에게 베풀어졌던 그 약속을 떠올리고 또한 마음속으로 갱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약속을 동일하게 주셨고 저 아이가 우리와 같은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확인하며 우리에게 약속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기회가 바로 이 세례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례 예식을 우리의 행사로, 우리의 약속의 갱신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례 예식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음 선포의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세례를 깊이 사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굳게 하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고 이로써 믿음에 굳게 되는 은혜를 모두 누리는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90장으로 화답